성도님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끔 이제 고위공직자들이나 뭐 이렇게 기업의 총수들이 큰 죄를 저질러서 포토라인에 설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뭐 청문회에 나올 때도 있죠. 근데 그때 이들에게 질문을 하면 불리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발뺌만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국민들이 속이 터지는데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모르면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져 물으시는 것이 바로 뭐냐? 자기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죄인 겁니다. 모르면 죄가 아니냐?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몰랐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누굴까요? 자,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고위공직자 남편을 둔 여인들, 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뭘 묻고 계시냐?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한 죄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정말로 이 여인들이 힘없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했을까요? 뭐 그들을 세워놓고 채찍질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발길질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돈을 빼앗았을까요? 사실 당시 여인의 신분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죄를 왜 힘없고 가난한 자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여인들이 자주자주 베델과 길갈을 순례했다입니다. 이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도면 그러니까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과 길갈은 성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지 순례하듯이 이제 그곳을 다니는 겁니다. 우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영적 고향입니다. 예, 우리 북이스라엘을 흔히 이제 야곱이라고 성경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의 영적 고향인 베델이 그들에겐 성지였던 겁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외삼촌 집에 있는 라반의 집에 있는 이 밧단 아브라함으로 가는 길 중에 막 도망치다가 야곱이 처음으로 쉬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죠. 그리고 그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도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 고향인 곳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1세가 어디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을까 고민할 때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남쪽에 있는 베델, 제일 북쪽에 있는 단, 이제 북이스라엘 영토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두었던 겁니다. 그럼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했던 것이 바로 할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그 땅의 이름을 길갈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제 그 요단강 건넌 기념으로 각 지파마다 이제 제사장들이 밟고 있었던 돌들을 끄집어내어서 강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어서 하나씩 가져다가 제단을 쌓아두는데요.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 역시 그들에게는 이제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영적인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베델과 길갈에 북이스라엘의 고위공직자의 아내들이 몰려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은제와 낙헌제, 감사의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거기서 이제 감사의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떤 감사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뭐 뻔하죠. 뭐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족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혜택들을 5만 대까지 누리게 해주세요. 뭐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더 많은 뭐 돈 벌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의 뭐 때마다 시마다 찾아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많은 물질을 드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예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완벽합니다. 헌금도 많이 가져 나와서 탁탁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또 자기들끼리 친목도 도모하고 다 좋았습니다. 뭐 별로 흠잡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왜 죄가 되는 걸까요? 뭐 특별히 보면 잘못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3일에 한 번씩 11조도 하고 감사의 화목제도 하고 그러면서 뭐 못하는 게 없는데 뭐가 문제지? 근데 왜 이게 힘없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하는 죄가 될까요? 이유가 뭐냐? 사실 다른 건 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힘없고 가난한 자를 살피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힘없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누리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만 관심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배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 이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김한태 목사님이 삶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라고 했는데, 예배는 뭐냐?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고요. 아래로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는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잘 되는 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잘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균형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나가서도 역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올바른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뭡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산의 암소라고 불리는 사마리아의 귀족 여인들이 뭘 못한 겁니까? 바로 이 부분을 못한 겁니다. 나의 안위를 빌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있어도 내 것을 희생해서 줘야 하는 가난한 자를 위해 드리는 제물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있었어도 다른 사람, 특히 가난하고 힘없고 이 약자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것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다가 죄를 물으신다면 이 사람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너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몰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저는 몰랐습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모른다고 죄가 안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몰라도 죄가 된다고요. 근데 성도님들, 다시 생각해 보면 몰랐다고 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앞서 제가 설교 시작에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인들이 몰랐습니다. 속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국민들은 속이 터진다니까요. 그러니 돌아봐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주변의 나의 이웃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몰랐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선 큰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방법을 찾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귀족 여인들의 이 종교 생활을요, 중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라고 하죠. 이게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술은 뭘 말합니까?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은 마치 술에 중독된 것처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베델과 길갈에 가서 사흘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고 순제와 낙헌제로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는 이 종교 생활에 중독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인 겁니다. 그저 종교생활을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생활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잘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종교생활의 중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섭게 책망하시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니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 이제 갈고리로 끌고 가서 낚시로 낚아서 끌고 가며 하르몬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마 이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께 애원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뻔하죠. 하나님, 저 몰랐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건 절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를 살피고 돌아보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독 같은 종교생활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가증스러운 종교생활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나만 배부른 바산의 암소가 되지 마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열심히 있으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